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나갔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과 그리고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바로 보자, 바로.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도 형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고 그 꿈이 무엇이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잡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꾼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고 요셉에게 복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이 복이 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당한 유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혹이란 무엇인지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혹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이 당한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 내 이웃, 내 이웃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가진 건데 내게 아니고 내 이웃의 것인데 그걸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속의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에서부터 도둑질이 시작되고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됩니다. 행위가 깨끗해도 마음은 더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앞에 섰을 때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 내 마음의 문제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내가 이 탐내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에는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회칠한 무덤일 수 있습니다. 이 탐심과 그리고 그 탐심이 행위로 드러난 죄, 이 사이에 이 탐심이 그냥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탐심과 죄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유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5년째 쓰고 있는데요, 새 폰을 사고 싶습니다. 새 폰을 가지고 싶다는 이 마음, 이 욕심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아꼈습니다. 모았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또 돈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어 하던 휴대폰을 샀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좀 편하고 빠르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린 유혹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용돈도 조금 아끼고 모아서 사야 되는데 그냥 저기에 다른 사람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을 슬쩍 해서 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꼭 갖고 싶었던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그걸 쓱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 과정을 쏙 빼버린 겁니다. 그 과정을 쏙 빼버리고 한 방에 이거 딱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도 이런 유혹이 계속되고 있죠.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합니다.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옥살이와 노예살이와 같은 이 과정이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권세를 부렸을 겁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형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휴대폰을 갖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라도 휴대폰 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편하게 빨리 가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쉽게 유혹받습니다.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유혹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안주인이죠. 보디발이 나가서 일하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하여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이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성적인 매력을 느꼈고 성적인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 이제 한 20대 청년이 되었겠죠. 그 피 끓는 청춘. 당연히 몸에 이상이 없다면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대의 이 청년 요셉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 여성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과연 성적인 유혹을 느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고대 사회에는 공을 많이 세워서 지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까지 오른 걸 보면 보디발의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도 나이가 아마 지긋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20대 청년이 나이가 든 여성의 유혹을 받으면서 나도 끌린다. 나도 저 여자를 품에 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변사또가 춘향이를 수청을 들라고 할 때 과연 춘향이는 저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당한 이 유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그러면은 그 안주인의 총애를 받는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 노예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인생에 꽃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죠. 안주인이고 자기는 그 집의 노예인데 아무리 거절하고 피해도 언제까지 거절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노예가 안주인의 청을 자꾸 거절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이 집안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하면서 요셉의 옷을 쫙 붙잡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옷을 훌러덩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갑자기 소리를 칵 치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거절했을까요?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냥 한번 침대에 한번 눕자 그냥 이랬으면은 인생 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거절했을까요? 이런 일을 겪을 줄 알면서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이 안주인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니까 내 아내한테는 손대지 마라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과 약속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충성, 주인에 대한 신의 저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이렇게 주인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충성스러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한테 충성, 신의, 여러분 노예한테 이걸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한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이런 걸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젊은 노예와 하룻밤 같이 자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일개 노예가 무슨 충성, 신의 그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요셉은 이렇게 주인이 금했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10명 중에 1명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요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무섭게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명쾌하게 딱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다. 둘째 아들 이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못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무도 없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의 비밀이다. 가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집안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네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안주인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안주인이 내가 너를 한번 안아줄게, 이리 와, 그 품을 팍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요셉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셉은 이런 선택을 쉽게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요셉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등 없이 바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너무 쉽게 이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이 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줄 수 있는 건 성적인 쾌락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육신의 편함을 줄 수 있겠죠.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면서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야,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너 집에도 보내줄게. 집에 가도록 해줄게. 얼마나 쏠깃한 소리입니까? 노예에게 이런 유혹은 정말 출세요 성공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 노예 생활해 오면서 이런 게 없어도, 여주인이 자기를 안아주지 않아도, 육신에 조그만한 편안함이 없었어도 충분히 요셉은 잘 살아봤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노예살이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경험한, 이걸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경험한 요셉이 과연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니면 쉽게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라고 선택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정말 쉽게 선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두려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이놈! 하고 혼내고 벌 주실 거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한 건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난 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가 빠져버린 내 인생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고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기 은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기 하나님 하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울 수밖에요. 너무나도 쉬운 선택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 유혹은 그 하나님의 손을 탁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노예로, 감옥으로, 너무 빙빙 둘러서 너무 더딘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손을 딱 탈치고 쉽고 빠른 길로 가라고, 편하게 가라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딱 걸려 넘어지면요, 일은 훨씬 더 잘 된다고 느낄 겁니다. 오, 잘 되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느려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걸 믿는 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안주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이끄는 대로 침실로 들어가서 그냥 눈 한번 꽉 감고 그러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활짝 피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 손을 딱 뿌리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유혹을 당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야. 고민되고 갈등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이게 없어지면, 이게 사라져버리면 내 인생은 정말 제로야. 헛거야. 정말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뿐이야.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우리 선택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